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넓고 크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이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된 입술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그 축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편안한 축복을 받고자 왔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힘듦, 모든 괴로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아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마지막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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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구원을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위로받았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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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기쁨이 넘쳐요. 아멘. 어둠 거치고 행복이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기쁨이 넘쳐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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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저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어떤 많은 말보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참된 복된 말씀을 믿고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고백드리며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마지막으로 더욱더 목소리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첫상을 너무나 잊고 살았습니다. 회개하여 다시금 또 그 첫상 회복하라고 했는데 어느새 잊어버려 살았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허물과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오늘 말씀 증가하실 박성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온전히 붙들어달라고 시간 주여 함창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여,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친히 죄를 심판하시면 누가 온전히 설 수 있으리이까? 하오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회개하나이다. 내 영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나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달리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7장. 예, 죄송합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운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나의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임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이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다 같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인가요? 제가 이 단에 오면서 몇 년 더 된 건 하여튼 본 성가대 모습 중에서 오늘 제일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는지 그 미소, 그거면 다 됩니다. 예. 아시죠? 우리 성가대 외모 보고 뽑는 거. 예. 오늘 본문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고요. 오늘 광고는 따로 없습니다. 없고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1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였는데요. 11절 읽기 전에 그 위에 8절 먼저 보겠습니다. 8절,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그 계기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삶의 본을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에 깔려야 되는 건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주님도 귀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한다라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 삶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천국을 가서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가지만 너희를 위하여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과 말씀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쭉 읽다 보면 나오는데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 성령이 역사하시길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정말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이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요것만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줄 같은 거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10절 사도행전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죠.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수면 부족이면 그냥 괜찮은데 자꾸 말이 이렇게 꼬여요. 10장 44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감사해요. 저는 지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매지가 있잖아요. 저 뒤에서부터 그냥 슉 다가왔어요. 제가 지금 느낀 건데 우리 직원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월요일은 쉬니까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휠체어가 들어오는데 저 위에 저게 아마 재료 분리대 턱인데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저 휠체어가 재료 분리대 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기가 만약에 단차가 생겼다라면 좀 카펫을 조금 들어서라도 밑에 그 휠체어가 이제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게끔 좀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기도 그렇고 중간에 있는 재료 분리대도 그렇고요.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관리팀들한테. 뭔 얘기하다 그랬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무 반가워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0장 44절에 말씀을 제자들에게 강함없이 전했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뒤에도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겠지만 찾지는 않고 먼저 사도행전 10장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백부장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44절 10장.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로마 군대 그 백부장이라는 건 그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시 백부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친위대라 그러죠.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온 백부장은 그 많은 백부장 중에서도 정말 에이스 중에 에이스예요. 우리 군인을 치면 육사 출신처럼. 그러니까 특별한
백부장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고넬료였습니다. 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가 백부장인 고넬료에 가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놀라운 게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오순절이잖아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10장 44절의 이 사건은 이방인을 향한 그 오순절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는데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해서 성령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45절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따라온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지금 아니지만 정말 수줍은 내성적이에요. 남한테 안수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나의 종으로 섰다라면 네가 하는 것은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세요. 저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철야 예배든 그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아버지 앞에 안수가 정말 위험하기도 한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는 게 어찌 보면 참 도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저는 어릴 때부터 권사님에게 배우기는 그 안수를 받을 때 악한 영이나 더러운 영이 있으면 안수 받을 때 같이 그 악한 게 들어온다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 근데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건 좋은 세뇌를 당한 거예요. 안 좋은 영이 있다라면 그 영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누군가의 안 좋은 걸 내가 섭자지처럼 빨아들인다라는 건, 내가 그것을 감내할 만큼 깨끗함과 순결함과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뭐 귀신끼리 만나서 뭐 짝짝꿍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이 뭐 언젠가 때를 주시면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권을 통해서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당연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력한 성령의 빗줄기가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될 때, 그냥 빗줄기가 아니라 폭포수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라고요. 제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맞지만 조금 지나면 틀려지고 조금 지나면 또 맞아지고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고 있다라면, 이 말씀의 능력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성령님을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성령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확신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사장시키고 이게 살아있는 성령인지 죽은 성령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성령이 성령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면, 악한 것이 있다라면, 성령과 악이 함께 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님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지어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지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범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잖아요. 끊임없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는 게,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바울의 깊이만큼 들어가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의 로마서를 들어보고 나머지 고린도전서 듣고 교리서와 같은 걸 들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야 될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요? 끊임없이 로마서도 반복되는 거잖아요. 나도 내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나 스스로 우리 각자의 자범죄조차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장면이 10장 44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방언을 얘기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여러 가지 뭐 외국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끌림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이 추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는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는 막 거창하게 막 그러지만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해서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지, 그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삶과 가치관이 반드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눈앞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47절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36절 보십시오. 10장 36절 맨 뒤쪽, 36절 뒤쪽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선포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그 말씀,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37절에요. 곧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 세례 요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그 자체가 선포되어야 돼요. 주님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알거니와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사역하셨다라면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에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갈급해야 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금방 다 타버리고 그냥 고갈돼 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심지를 태우고 나면 다시 불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성령을 간구하며 우리 능력을 간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못지않게 우리의 성령님을 달라는 것, 받은 성령님을 사장시키지 않게 하여 달라는 것, 부족하니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하여 달라는 것,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능력을 받았으니까 모든 착한 일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도 하였죠. 그 다음에 이 마귀에게 눌린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할게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머리로만 이해되고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입으로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곧 성령이고 말씀이 곧 능력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마귀의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바꾸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그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말씀과 성령,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 내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난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시는 것들, 그 경험이 켜켜이 쌓여 나갈 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강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쌓이면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이 예전하고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고요.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 풍랑을 잠재우는 그 경험을 했을 때 다시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 풍랑을 깨끗하게 잠재워버리는 그 경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경험했을 때 그 베드로가 동일한 사건이 조금 뒤에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는요 그 풍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 베드로는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달라고,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그 기도에 끊임없이 머물렀을 거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풍랑을 잠재우는 걸 경험한 베드로는 다시 풍랑을 만나게 되자 풍랑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라면 나를 배 위로 나와서,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물에 빠지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나 여러분 한계 경계선들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앞서 먼저 나가면요 거의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주님의 부르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했을 때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갈 때 그 경계선을 끊임없이 허물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배 안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너 나와.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풍랑이 있었지만, 배를 삼킬 듯한 큰 풍랑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 그 바다 위를 풍랑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사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가게 되면 저도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주변의 풍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결국은 풍랑을 보고 가라앉기 말이에요. 분명한 건요,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다라는 것. 물에 빠지라는 거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계선, 지경을 조금씩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모하리만큼 도전이 필요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성장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란 자체가 성장통이란 말이 있잖아요.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장통도 없겠죠. 통증 없이 성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전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을 위하여 우리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경험과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든 길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코피도 터지고 쌍코피도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하나교회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험들이요, 우리의 삶의 정인으로서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였을 때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과 자기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만난 주님, 함께했던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크든 작든 우리가 만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정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38절이었죠. 그 다음에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금방 했던 거네, 죄송합니다.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결론적으로 정인을 하면서 마지막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분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간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으나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자 나타내시되. 갑자기 생뚱맞게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그 문해력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흘 하니까 사흘 쉬고 오라니까 3일이 아니라 4일을 쉬고 출근한 직원들이 진짜 저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 하더라고요. 이게 옆으로 세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좀 읽기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뭐든 간에 눈으로 보이고 이미 형상에 정해진 것들에 자꾸 눈으로 보고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보고 그 문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을 해야지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 되었든 글을 읽고 그 글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상상력이 커질 것이고요. 또 하나, 글을 읽으면서 좀 어휘력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을 때 설마 우리 주변에 없겠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부모님들이 관심 가지고 자녀들에게 좀 많이 읽혀주기를 원하고, 또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한다라면 그냥 단순히 책을 읽어서 뭐 정보를 접하고 지식을 늘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해보시면 다 알잖아요. 이게 그래요, 어휘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41절이네요. 모든 백성들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 참 중요한데 뭔가 하면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 예수님의 사역 다 알잖아.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다 알잖아.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가 우리 제자들 함께 하신 우리한테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한테만 한 얘기가 있어. 우리만 아는 얘기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우리만 알아. 근데 그 이야기를 얘기해 줄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다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작지만 우리 개개인이 만난 우리 개개인의 경험들,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주님, 나만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2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만 얘기한 사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42절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살다가 죽고 그냥 부활하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든 자의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듣고 있는 이 예수는 이미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끝난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심판자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자로 존재하신다라는 건, 심판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본 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심판이 뭐예요? 축구 경기 보십시오. 심판은 끊임없이 공과 선수와 함께 같이 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을 놓고 선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끊임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경기장을 보지 않고 선수를 보지 않고 공을 보지 않고 심판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심판자로 끝나느냐? 천만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원하게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영원히 이루실 때까지,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심판자로 남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심판자는 유일하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딴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라면 만족한다라는 것. 주님 한 분이면 뭐냐,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3절에 보십시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조건이 죄사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는 뭐였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도 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싫어하는 것, 네가 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같이 살아나가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는 것, 결국은 흰옷을 입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명확하고 아주 심플한, 있는 그 자체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이미 우리 다 여기 모르는 얘기가 뭐가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믿음 가운데 선포하였고, 그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이 그걸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었으며, 그 말씀이 하늘문을 열고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뭐 고차원적인 것,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이 오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있는 그 자체에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 그 자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끝났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순수한 복음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면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아니면 누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 나오겠지만 미리 당겨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쭉 뒤에 19절까지는 뭐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나중에 보시면 꼭 보세요. 예. 할 때 보시고, 이 대제사장적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핵심적인 뭐냐면 하나 되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1절, 오늘 본문 읽었을 때 처음 11절부터 읽었죠? 11절입니다. 보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여기 남겨두는 제자들은 계속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가지만 얘들은 남아있는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도 이렇게 막 헛소리나 했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 버리지 않을 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고, 자신만만하고 뭐라도 다 할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이 건장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제자들을 놔두고 가는 주님께서는 그 답답함, 뭐라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정말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란 아버지의 모든 능력으로, 아버지의 모든 관심과 사랑으로 저 제자들을, 근데 아세요? 이 미련해 보이는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람들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보존하사, 그럼 지켜달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 힘으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주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 삼위일체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떠나고 성령을 줬다고 우리가 혼자 잘나서 혼자 잘난 맛에 나 혼자 천만에, 개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뭐 요즘 집에서도 뭐 유튜브로 다 예배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혼자 충분하다라고, 천만에요. 사단은요, 무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해요. 사자가 사냥할 때 알잖아요. 무리 지어 있을 때, 무리 지어 있는 무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요? 아니에요. 무리에서 낙오돼 있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고, 아직 어려서 혈기 많아서 호기심이 많아서,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지가 아직 어린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다 자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뭔가 호기심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온데 싸돌아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노린다고요. 약한 것들도 노리잖아요. 혼자 떨어져 있는다라는 건 결코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교회 가봐야 득될 것도 없고 차라리 저런 인간들 안 보는 게 은혜롭던데 참 은혜요. 안 보는 게 은혜롭다라는 그 인간이 왜 자기라는 걸 몰라요? 자기는 은혜롭지 않은, 볼 때마다 덕이 안 돼서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는 인간들이 그 두세 사람 보이잖아요. 자기를 뺀 나머지 300명이 그 사람을 받아보면서 저 인간만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한다는 걸 왜 모르시냐라고요. 똑같아요. 보여주면 뭐래요? 남의 것이 보이면 어떡해요? 그거 결국 우리 거로 생각하고 씻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닦아나고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나하고 전혀 다른데, 맞아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복 주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안 입고 온 꼴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개인신앙? 아니요.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삶이, 온전한 각자의 영역이 있지만 또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잘나서 좋아서 하나 되라는 거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사랑함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단점과 허물을 볼 때마다 나의 것으로 깨닫고. 이 훈련은 우리 너무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서 짬밥이 한 20년 30년 넘어간 사람은 귀에 딱지 앉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기파하면 기파 나오는데 그 귓동가리 뭐래요? 그 귓동가리 적혀 있잖아요. 진짜 딱지가 않을 만큼 남의 단점을 보고 계속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보고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게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면서도 결국 이야기하는 건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12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지금 뭘 볼 건가 하면 에베소서 4장요. 오른쪽으로 가시기 됩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베소서만 4장이면 4장만 하지 자꾸 다른 거 뭐 어디 앞뒤로 있다 얘기하니까 에베소서는 생각이 안 나고 뒤에 다른 얘기하는 거 막 생각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네, 에베소서 4장요 313페이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313절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요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예를 들읍니다. 4절에요 몸이 하나예요. 우리 각 지체가 있는데 몸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더 명확하게 말하면 이건 몸은 우리의 인간의 몸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체가 달라도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 각 기관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딱 정의를 그렇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 값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몸속에서 필요 없다라고 뭐 나머지 뜯어내요? 쓸데없다고 다 뜯어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케 하는 것. 근데 우리가 하기 힘들어서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라 그랬어요. 4절에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는 거예요.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 궁극적인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소망도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각자 개별적인 소망은 다를 수 있지만 또 그 다음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에 보세요. 주도 하나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라는 건 1, 2, 3가 아니라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말했던 그거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함이 믿어지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그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요 뭔가 복잡한 고차원적인 복음이 전달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아니요, 아주 단순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정말 단순한 것.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그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 뭔지도 모르고 선교자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그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들으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라는 것, 처참하게 죽으셨다라는 것. 그 뭐 어떡하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복음, 그 날쌘 복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그 유대교가 아니죠. 우리 그 유교에 찌들어 사는 그 가정에서 집에서 핍박받고 쫓겨나고 그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결국 나라에 잡혀가서 참수를 당하고 뭐 큰 복잡한 거, 뭐 듣도 보도 못한 걸 뭐 배워서 뭐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단순한 그 피 묻은 복음 그 하나, 주님 그 하나, 주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 있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것,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게 유일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며 오직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거면 족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거로 끝?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라면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다라면 되돌아보세요. 진짜 나 성령 받은 거 맞아? 아니면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못했다라고 스스로가 뭐라 그러죠?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 아니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남이 아니라 자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그 십자가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례받고 죽었다라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온갖 다른 것들이 튀어나와서 설치고 있다라면 그건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온 세상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됨을 지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 우리가 잘나서 하나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게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교만하고 내가 자꾸 막 나온다라면, 나의 교만과 교만함이 나온다라면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한다라는 거예요. 온유가 뭐예요?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게 하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공동체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절제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인내하게 오래 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용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용납이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닌 건 아니야. 나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야. 성령 밖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본성이 나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야. 나는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앞으로 계속 그래 살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때론 뭐예요?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녀를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키울 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야 하면 살아남은 자녀가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걸 그래도 우리가 계속 용납해 주잖아요. 용납해 주고 계속 그러면서 그 인간 그래도 계속 미기잖아요. 입히고 미기고 챙기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입히고 먹이고 돈 주고 다 하지만 거기에다 우리는 또 기도까지 빡시게 하잖아요. 그 뭐예요? 계속 용납하면서 뭐예요? 인간되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한다면 자기 자녀만큼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었다라면,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라는 걸 믿는다라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기본값 자체가 그렇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납을 하려고 하는 발버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안 바뀌어요. 누가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같이 살아본 분 알잖아요. 그 인간 60년 살아보니까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그정 맞추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는 아니네. 하여튼 용납할 수 있기를, 급하게 안 변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용납하며 기다려주는 것, 말씀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면허적으로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분쟁이 아니라 뭐만 하면 자꾸 싸우려고 막 싸움 딱 본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싸우려고 쌍심 지키고 후다닥 하고 있으면 그때 중간에 탁 나타나가지고 그 평안함으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감싸버리면서 그 싸움을 진정시키는 것, 그런 평화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것,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남겨진 제자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주님 지금도 우리의 심판자지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냥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내 남겨놓고 왔는데 자들 아이고 어쩌겠노, 내가 쟤들 위해서 쟤를 위하여 그 죄를 내가 다
죄송해 줬는데 그 뒤에 내가 구속까지 해줬는데 그 뒤에 살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용납하시며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 긍휼함을 입었다라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반응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 5분 내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거기도 보십시오. 성령은 은사를 다양하게 주셔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라고 천만에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까지는 다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요거 이번 주 아니라 지난주인가 기억나세요?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막 길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에스겔서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우상짓거리,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쳐서 그들을 완전 멸망시켜 놔버렸는데도 이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면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면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지 6년째 접어들 때예요. 에스겔에서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형상이 빛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빛처럼 나타나는데 허리 밑으로는 막 불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글거리는 불처럼 나타나시고 허리 위쪽 상체는 밝은 빛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어떤 우리가 강력한 빛을 보면 우리가 형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뭔가 둥글둥글한데 밑에서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위에는 막 강한 빛처럼 뭔가 알 수 없는 형태처럼 있는 그 빛 가운데서 갑자기 손이 팍 튀어나오잖아요. 손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에스겔 머리채를 확 잡아가지고 그냥 딱 낚아지고 짜잔 하듯이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순간 이동하듯이 샥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탁 에스겔을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 성전에 북문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하나님의 보기에도 질투를 느끼게 할 만큼 아름다운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아름다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에스겔에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고요. 지금 이 꼬라지를 보라고.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지금 징계하고 책망하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하게 쳐다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벽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과 거룩하게 섬겨야 될 그 성전 안쪽 벽에다가 온갖 잡신들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벽화처럼 온갖 잡신을 해가지고 남들 보기에는 온갖 잡신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을 안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온갖 더러운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역자의 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나오니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저기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단 밑에 만들어 놔놓고 여자들이 모여서 막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요의 신이자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런 복받길 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엔 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성소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등을 지고 문 바깥쪽, 동평 바깥쪽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조차 바깥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걸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타락과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살 길만 찾고 자기 방법만 찾는 이 미련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건지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칼든 사람 6명을 각 지역의 관장, 얘기하면 기니까 불러가지고요, 결국은 뭐라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은 이게 먹통에서 알잖아요. 뭐 먹물통 같은 걸 해가지고 붓으로 이마에 막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막 도장을 찍듯이 붓으로 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지난주인자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했었잖아요. 새벽 예배를 안 오시니까 모른다 그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이마에 찍는 사람은 분명해요. 이 상황을 보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은 다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된 자만 살려놓고 나머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부터 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타락하고 어두울 시기일수록 끊임없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꼭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도 잘못된 걸 보고 마음 아파하며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는, 우리 주하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해 주셨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눈물로 우는 자들을 지켜주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도 가시면서 남겨진 우리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요한계시록 6장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어린 양의 피로 씻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 그 보호함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슬피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킴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하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남겨두고 가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더러움을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씻지 않는다라면, 너희가 죄 앞에서 애통하고 울부짖지 않는다라면 내가 너희의 이마에 표를 남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그 표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입기 위하여 끊임없이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울부짖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이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겸손한 자 되게 하시며, 우리를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남을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며 우리를 남겨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남은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된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됨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는 열매가 되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끊임없이 교만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분쟁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나를 용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그 일지를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므로 아버지 앞에 울부짖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울부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옷을 찢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시는 것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성도인들 그 가정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 변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이렇게 되시면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되시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되시면 그렇게 되시면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 부르짖음에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활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옳지 않은 아까운 데서 아버지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되시면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들을 상달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이기며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함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음으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됨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낮추며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며 남을 용납하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절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 건축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깃발이 만방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버지께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들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오니 이제는 충분히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물질의 필요함을 위하여 넉넉히 쓰고 남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